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입니다. 키워드는 그러나, 괴리감과 믿음, 억세고 필사적으로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38절을 보면 시인의 본론이 나옵니다. 앞에서 길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실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머금고 오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바라면서 고백한 찬양이었습니다. 38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며 성실과 인자로 언약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시고 물리치시고 버리셨다고 느껴지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는 주의 종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만 모욕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가 파괴되었고 그 요새가 무너졌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이 다 그들을 탈취하고 그의 이웃들은 그들을 욕합니다. 그런데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주의 대적들의 손을 높이시고 기쁘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의 칼날을 둔하게 하셨고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고 그의 젊은 날, 즉 전성기는 끝나고 그의 왕위를 덮게 하셨습니다. 46절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대체 이 괴로운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된 시적 표현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영원히 자신을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노가 영원할 것처럼 묘사한 후에 47절에서 사람의 연약함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모든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단절되자 허무하게 돼버렸습니다. 48절에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는 힘있는 장정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자기 영혼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허무한 인생을 삽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룰 것처럼 살지만 어느 순간 생을 마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을 주시지 않는 한 허무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앞에서 말한 주의 성실과 인자를 다시 말합니다. 50절, 51절에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 비방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인의 호소가 끝납니다. 마치 하나님께 따져 묻는 듯한 목소리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말들을 생각하면 이 시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입니다. 단지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2절은 나중에 시들을 편집할 때 덧붙인 것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진 모음집입니다. 각 권은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41편 끝절, 72편 끝절, 89편 끝절, 106편 끝절입니다. 오늘 시편은 제3권의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제3권은 슬픔이 가득한 분위기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픔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신자들이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시들이 73편에서 89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리고 인자하게 언약을 맺으시며 언약의 의무를 행하십니다. 사람 편에서 깨뜨릴지라도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의 의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물론이고 능력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겪는 현실의 어려움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문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선하게 보았었습니다. 최소한 자정 능력이 있어서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고, 시간이 흐르면 기술이 발전하듯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역사 속에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그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있는 성도들은 더욱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간 것인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오늘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다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우리는 내일의 소망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성실과 인자로 함께 하셨던 역사와 하나님께서 공언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소망에 대한 아주 견고한 토대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때로는 요셉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또한 우리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며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기까지 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스스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요셉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구원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욥의 고뇌하는 시간들이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결국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며 자기 백성에게 결국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신실하지만 평생 원수의 나라에서 섬기며 살아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게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유혹과 괴로움이 어찌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럼에도 모두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마치 야곱이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소망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보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그 소망은 믿음으로 붙잡을 만한 것입니다.
담보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러면 초연한 것처럼 사느냐? 시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픔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시편 제3권의 노래로 한 부분을 채운다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쏟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따져 묻고 정당한 대답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오늘의 아픔을 가지고 고뇌하고 토로했으니 믿음을 우아하고 고상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우악스럽고 고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억세고 필사적으로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픔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픔을 누구보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이라면 우리 마음을 헤아려 오해 없이 우리를 끌어안으실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라면 성실과 인자로 결국 우리를 건져내서 다시 높여주시겠지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그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